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다니엘 12장 말씀을 가지고 환난 끝에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환난 끝에 은혜. 네,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장까지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방 나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했던 생생한 기록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았던 새 친구들의 모습, 그리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여서 이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갔던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천사의 보호하심으로 이 다니엘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다니엘에 받은 환상과 예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흥망성쇠와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다니엘 12장입니다. 다니엘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지만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이런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어떤 분을 의지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앞으로 마지막 때에 세상이 겪게 될 큰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데요.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때라는 것은요,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11장 21절에 나오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극심한 박해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신학적인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있을 최종적인 대환난을 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딱 보았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큰 환난, 이런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기를 잘 버텨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님들이 살아왔던 이 세월 자체가 이미 크고 작은 환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6살 때 IMF가 터졌습니다.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나라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힘듦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기는 어떨까요?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이지만 평안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큰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비난받고 핍박받고 있습니다. 평생을 지켜왔던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이 종교를 탄압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겨나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의 크기와 모양은 달라도 그 본질은 같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환난을 이기시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네, 다니엘 12장 1절 후반부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의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환난은 헛된 고통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난은 헛된 고통이 아닙니다. 네,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환난이 우리를 부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연단의 과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금을 불에 넣어서 순수한 정금을 얻듯이 성도님들의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정결하고 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시간 동안 만나게 된 그 고난의 세월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과 고난 정말 참을 수가 없었지만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 환난들이 우리를 세상과 섞이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순수한 믿음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품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시간이었고 더욱더 단단하게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환난은 지혜 있는 자와 악인을 구별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환난은 지혜 있는 자와 악인을 구별합니다. 악인은 고난 속에서 무엇을 얻을까요? 악인은 고난을 그저 불운과 실패의 결과로 여기며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고난의 의미는 자기의 실패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더욱 악을 행하며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마치 비가 올 때 지붕이 새는 것처럼 집만 탓하고 고칠 생각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더욱더 파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혜로운 성도님은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성도님들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과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려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는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 뒤에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환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그 목숨을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고 어렵고 힘든 이 고난과 환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 끝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환난의 과정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 끝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니엘서의 마지막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끝나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끝에 있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이것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악인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불운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행운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 끝에 있는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 12장 말씀을 통하여 환난 끝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 절망이 계속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워주신 주정빈 담임 목사님과 13분의 교육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으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다음 세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야엘 아파의 치료에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병마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환난 끝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